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짧음으로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금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오늘 주제가 약간 핵심 주제가 고난이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냅시다 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닥친 고난을 충분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고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고난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힘든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겨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나는 고난을 당할까? 이 질문이죠. 왜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고난 속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해봤던 어떤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것을 매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마치 나의 무용담처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고난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더라. 이렇게 간증으로 전하기도 하죠. 경험이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때의 감정과 어려움은 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해시켜 주기에도 아주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이 교인들에게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잡는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또한 상당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사실 고난이라는 것에 대하여 고난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는 사도라라고 말하기에는 처음에는 조금 힘든 사람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어부로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였습니다. 어부로서 힘든 일을 하였고 힘든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신앙의 고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밝히시면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즉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고난과 그리고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긴 했지만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어야 하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을 펼쳐줄 분이 메시아, 그리고 내 인생을 올바르게 길을 뚫어주실 분이 메시아이고 곧 이분은 왕이 되실 건데 왜 죽어야 돼? 왜 이분이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앞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는 그 질문과 답을 통하여 그는 드디어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러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1년의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는 위로의 신학자, 고난을 위로로 바꾸는 선지자가, 사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쩌면 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상대방보다 더 비참한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일을, 고난을 겪어본 자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자신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였던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을 함으로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내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갚을 수 없던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왔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남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경험과 교훈을 베드로는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교훈은 어디서 체득된 겁니까? 바로 삶에서 체득된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성도에게 고난이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며 그 사랑을 아는 그 인도하심을 얻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복을 누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나아가는 것이죠? 삶에서 경험하고 체득될 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한번 띄워주시죠. 9절.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음.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앞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앞절을 조금만 넘겨주시죠. 그 믿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보면서 영혼을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렵습니다. 마치 여기 와서 한 40분, 1시간 동안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옛날 언어를 써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이 추상적인 것만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즐거움입니다. 믿음은 즐거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사랑입니다.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삶으로 경험했고, 우리의 믿음은 이 자리까지 가도록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믿죠? 네, 믿죠. 우리는 믿지만, 믿으면 바로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너무 큰 만족감과 기쁨과 영광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었던 기도가, 여기 평강교회에서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 했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살았죠. 아직도. 왜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저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저를 남겨두신 이유는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라고 저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연약한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실패와 고통을 통하여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성도로서, 이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실패와 고난이 없습니까? 여기는 다 천사들만 사시는 겁니까? 물론 제 눈에는 천사들이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소명,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복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사모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썩어질 것과 더러워질 것과 쇠화질 것에 더욱더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사상적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즉 오류와 무지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윤리적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즉 진리가 없는 결과로서 인간의 안에 생긴 그 도덕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있다라고요? 윤리적 어두움, 사상적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의 일이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믿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그래도 나 여기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마치 몰아붙여서 가스라이팅이나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편한 것을 꿈꾸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온갖 힘을 다하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부패한 인간의 습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식 체계는 선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을 깨닫습니다. 악을 아는 데는 그렇게 뛰어나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합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이러면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니, 선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더디면서 악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빠른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독하게도 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어둠의 권세, 사상적, 윤리적 어두움 아래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비하적인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욕을 멈출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당한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그런 결단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죄가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씨앗이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결과이니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했으니 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난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네, 이제 힘드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쉬운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갑옷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을 입으라 했습니까?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결과와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갑옷을, 무장할 갑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은 내가 마음에 무장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결단하면서 입는 갑옷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라고 시작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쳐주는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어디냐면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을 거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승리로 귀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18절에서 22절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갑옷을 입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 승리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승리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데, 전쟁은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떨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 가족들은 먼저 군대에서 와서 군인 가족들을 먼저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인 가족들을 먼저 데려가면 그 군대에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이 안전한 걸 알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요? 뭔가 안전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나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갑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뒷배가 있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갑옷의 마음의 갑옷을 입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갑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백성답게 삶을 살기 위하여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함께 연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지만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특징과 모습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갑옷인 것이죠. 함께 연합하고 합당하게 살고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난을 줘서까지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사람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간 날로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구원파처럼 자유를 오해하면서 정욕과 부끄러움과 누추함과 더러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교리가 어떻습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제는 끝났다. 쉬운 구원 아닙니까? 쉬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오해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쉬운 복음, 쉬운 믿음, 자기가 원하는 믿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고난을 찾아서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의로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마치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바라는 것은 우리의 지난 날로 족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탕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면죄부로 사용하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은 어제로 족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오는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으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